할렐루야, 10월 29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83쪽에 있습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어찌나 큰지를 늘 묵상하며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모든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아침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채워주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또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시인 시편 107편의 시인은 우리를 향해서 찬양의 자리로 지금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함으로 속량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그 이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없는 찬양은 아무리 화려해도 진정한 찬양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에는 이유가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크게 하나님을 세 가지 이유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의 찬양을 살펴보면서 시인은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럼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찬양은 4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먼저 4절과 5절을 보시면 그들은 광야에서 그 길을 잃고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주할 집도 찾지 못하였고 마실 것, 먹을 것도 구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방황하고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쫄쫄 굶으며 방황하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6절에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길을 잃고 방황하던 그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에 시인은 하나님께서 방황하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을 하며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행하신 기적을 찬송합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보면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잃기도 하고 또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앞길이 깜깜한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죄로 인해 우리 영혼의 갈 곳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만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영혼은 계속해서 줄여갈 뿐이고 계속해서 메말라갈 뿐입니다. 거주할 곳, 우리를 채워줄 곳을 헤매지만 결국은 찾지 못하여 방황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고통스러운 절규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방황하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른 길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어디로 가도 채울 수 없었고 어디로 가도 만족할 수 없어서 늘 우리를 채워줄 것, 우리를 만족시켜줄 것을 향해 헤매이던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른 길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 분, 진정으로 우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분께 인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시인이 찬양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갈 길을 잃어 방황하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 두 번째 찬양은 10절부터 16절입니다. 먼저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 말을 하죠.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어떤 이유로 그러면은 그렇게 매이고 또 갇히게 되었냐?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때만 해도, 아직 우리가 왕정제도였을 때만 해도 왕에게 죄를 짓는 것은 아주 큰 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은 결코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매이고 갇히게 된 것이죠. 이런 매임 가운데 있던 그들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14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습니다. 또 16절에 그들을 가둬두었던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행하신 기적을 찬양합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매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에 매여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인정과 또 칭찬에 매여 있는 사람들도 있고 성공에 매여 있는 사람들도 있고 가족이나 자녀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에 우리를 매이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죄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에 매여 있던 우리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이 죄라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매고 있던 우리의 모든 속박과 매임으로부터 참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여 있던 모든 것들, 심지어 죄와 사망마저도 더 이상 우리를 더 이상 올가맬 수 없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찬양의 이유입니다. 죄로 매여 있던 우리를, 사망으로 매여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자유의 자리로 나아가게 한 것. 이것이 두 번째 찬양의 이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찬양은 17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보시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을 따르고 악을 범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범죄함으로 고난을 받아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된다고 하죠. 그런데 이들이 사망의 문에 이르기까지 죄악을 따르고 또 죄를 짓는 이유는 그들이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것을 이렇게 만지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곧장 손을 떼는 것처럼 건강한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고 고장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되면 그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죠. 뜨거운 것을 만질 때 손을 떼고 위험한 것을 만질 때 그곳을 피하는 것처럼 사망과 또 죽음의 문에 이르게 되면은 그곳을 떠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망의 문에 이르면서도 그곳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것, 그리고 그 걸음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정상적이지 않고 어딘가 크게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 주십니다. 시인은 죄로 고장난 우리를 고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겉보기에 다들 멀쩡해 보입니다. 그냥 외관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하지만 영적인 눈을 들어보면 죄로 인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심각하게 망가져 있습니다. 고장난 것이죠. 고장난 우리는 우리를 파괴하고 망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두면 우리는 사망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왜냐? 우리가 고장나 있기 때문에 이 죽음으로 가는 길, 사망으로 가는 길로 열심히 달려가는 그 걸음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고장나 버린 우리를 고쳐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을 향해 최선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를 고쳐 주셔서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찬양의 이유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게 필요해요.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닙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첫째로 죄로 인해 방황하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신 것, 둘째로 죄와 사망에 매여 있던 우리 인생을 풀어 주신 것, 셋째로 죄로 인해 망가져버린 우리의 인생을 고쳐 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망하고 또 방황하고 또 고장난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가족 여러분,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언제나 멈추지 않고 늘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맹목적인 찬양, 그냥 아무런 이유가 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니까 하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풍성한 사랑과 또 우리 인생을 향하신 놀라운 구원과 그러한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진정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깊이를 충분히 묵상하신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담아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런 말을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때로는 맹목적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찬양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진정한 찬양은 어떠한 이유도 없고 맹목적인 찬양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 그 구원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되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정말 갈 곳을 잃어버려 어떤 것으로 우리의 만족을 채우고 어떤 것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 찾는, 정말 그것을 찾기 위해 방황하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죄와 사망에 매여 있던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고장나서 죄와 사망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면서도 그 걸음을 멈출 수 없었던 우리의 걸음을 멈춰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고 해서 찬양을 멈추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을 향한 찬양이 멈춰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영원한 구원, 기쁨의 구원으로 인하여 주님을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이 넘쳐흐르는 그러한 기쁨의 공동체, 감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충분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